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이 늦은 시간까지 또 잘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앞뒤로 한번 또 인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가장 힘든 시절과 어려운 시간들의 기억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신가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생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 아픔을 마음속에 간직한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온 줄 아는데요, 이 인생의 어려움이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또한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로부터 오는 낙담과 고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위로의 방법일 텐데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위로의 방법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물질과 시간, 또 사람, 특정한 장소를 비롯하여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 주는 위로가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이러한 방법으로 이겨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위로를 우리는 구해야 될까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하는 위로, 곧 고난의 삶에서 성도가 구해야 될 참 위로는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121편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는 이 순례자들의 길을로 이해하며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는 보편적인 시각일 텐데요, 그런 가운데 시인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 올라가면서 겪게 되는 험난한 여정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와주실 것임을 굳게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 그 표현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날 믿음의 여정 속에서 성도들이 구해야 될 참 위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도가 구해야 될 참 위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오늘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 가는 이 순례길은 결코 순탄한 여정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긴 여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험난한 일과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번민과 낙심의 마음들로 가득 차는 그런 상황의 고난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인은 그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얻길 소망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20편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본문에서 시인은 도움을 얻기 위해 산을 향해 자신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칼빈은 본문에 등장하는 삶의 의미를 이 세상에 속하는 것, 곧 세상의 권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시인은 산으로 표현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의 방법을 통해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절을 통해 결국 시인은 그런 방법이 헛됨을 알고 세상을 향해 신뢰하던 그 자세에서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초점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시편 121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결국 시인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다시 맞춤으로써 그분을 통해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위로, 즉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만 같은 생각에 그것에 마음을 쏟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들은 결코 참된 위로,
즉 우리 삶의 영원한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이라는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로의 방법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어떠한 고난과 상황이 몰려와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 그 안에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둘째, 성도가 구해야 될 참 위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본문 3절과 4절을 통해 우리는 시인의 여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으며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사나운 짐승과 도적대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실족해 아니하시고 졸지도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지만 이 막상 눈앞에 믿기 어려운 상황에 밀려올 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위로보다는 자신이 가진 소유와 물질 그리고 사람을 통해 위안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잠시 시원케 하고 위로해 줄 수는 있겠지만 영원함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와 물질은 결국 모두 소멸하는 것들이며 사람을 통해 보호받고 위안을 받는 것 또한 완전한 방법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함은 그 어떤 세상의 위험이 그의 백성들에게 미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뿐더러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신실하시고 완벽한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통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완전한 위로를 얻게 되며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인생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들이기에 그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없었더라면 여전히 낙심과 절망의 순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그 쉼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날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 참된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며 찬양의 유화가 되신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성도가 구해야 될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에서 오른쪽과 그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리키는 의미로서 고난과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도 상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구절을 통해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심으로 모든 환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 또한 보호하시고 감찰하심으로 우리의 영육의 모든 부분까지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마찰과 부딪힘 속에 아픔을 겪기도 하며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들 앞에 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예외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의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사 지키시고 주야로 보호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보호하심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세 번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경험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귀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과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처형네 가족에 이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너무나 귀여워서 먼 발걸음이지만 계속해서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카톡에서 사진이나 영상이 올 때면 처음 부분만 보고 이렇게 넘겨버릴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아기가 태어난 뒤로는 계속해서 챙겨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실제로 보면 더 귀엽습니다. 네, 제 아기는 아니고요, 제 처형의 아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는데 이 조카바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이쁜 아기를 보면 저의 마음이 이런데, 그런 아기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출산을 기다리는 가정들을 보게 되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들은 전보다 건강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나 태아에게 해가 되는 음식은 피하게 되고,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그들의 생체 리듬 또한 이 아이에게 전적으로 맞추게 됩니다. 그런 아기가 세상 밖으로 태어났을 때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배가 고프지 않은지, 또 춥지는 않은지, 또 덥지는 않은지 모든 신경이 아이를 향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관심은 비단 아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자녀된 입장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행여나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에도 조심히 건너가고는 있는지, 학교에서 원만한 학교 생활이 되고는 있는지, 또 운전을 할 때 항상 조심히 안전운행하기를,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있을 또 수험생 자녀에 대한 염려와, 또 어떤 부모들은 군에 있는 자녀가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지,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우리는 많은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걱정과 염려의 원인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결국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키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사실 눈에 보일 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또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 내 자신에게 펼쳐진 여러 좌절의 상황들과 아픔이 있는 채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물질로부터, 또 권력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내 자신과 누군가를 지키려고 하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대가 세대를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은 결국 유효한 한계를 지닌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벌써부터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되기 시작하는데요. 모두 아실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은 이렇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우리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우리가 그런 유효한 지키심이 의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보호자가 주시는 영원한 지키심입니다. 현재 걱정과 염려로 인해 마음이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좌절과 낙심의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이 강력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완전한 보호자가 우리 안에 있는 것과 피 흘리신 십자가라는 영원한 지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언약의 기초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있는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원한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행복의 나날들도 가득 채워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때로는 아픔의 길이 기다리고 있으며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이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어떠한 위로로 다시 일어서시길 원하십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이 잠깐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수단은 되겠지만 그것이 결코 인생의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상황 앞에 믿는 자들의 고백이라고 할 때 간절히 바라옵기는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야로 우리를 지키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참된 위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이라는 순례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사모해야 될 참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 영원한 지키심의 은혜로 인해 큰 위로와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지만 그 앞에 아픔과 좌절의 시간들, 그리고 그 가운데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상한 마음으로 남아있는 부분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할수록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위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완전한 보호자가 주시는 영원한 지키심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마저도 다스리시고 주관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함 받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를 지키시며 생명이라는 십자가의 영원한 보호하심과 지키심이라는 그 은혜의 기초 위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선포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